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왕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분들에게 의미로운 존재로 살아가는가? 나는 얼마나 선한 인간인가? 나는 그렇지 못한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자문자답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에게 잘 묻질 않아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What am I?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잘 묻질 않아요. 자주 물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정도를 가고 있는가, 잘 묻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구니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남 잘 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 세상에 마구니 권속들이 꽉 차 있는 거죠. 남 잘 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매일같이 법당에 나오면 하는 그런 예경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돌 다 뭐라 이루리다. 우선 중생을 다 건지는 것보다 내 중생부터 좀 건지는 자. 내 중생부터 좀 건지자. 내가 지금 마구니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악마의 구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린 누구나가다 탐욕, 탐진치라고 하잖아요. 탐욕과 질투로 온갖 악업을 짓고 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함이 한도 끝도 없는데 자화자찬하잖아요. 사홍서원, 열애십대 발언, 열애십대 발언과 사홍서원, 서원이라는 거 참 맹세코 이루어리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죠. 이런 방송들도 많은데 우리 BBS 방송 정말 중요한 건 뭐 잡다한 너저래한 일반 생활에 치여서 우린 목전의 이익, 눈앞에 있는 거 당장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단기적인 어떤 차원, 장기적인 차원.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가 아니죠. 부처님께서 한번 나를 체크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죠. 지갑을 하나 주셨다. 딱 열어보니까 뭐죠? 돈이 가득 들었더라.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영혼의 어떤 그런 거 질이 판가름 납니다. 단기적인 목전의 이익을 생각하면 야, 오늘 정말로 돈도 없는데 땡 잡았구나. 단기적인 이익이죠. 그건 이익도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네. 목전의 이익을 앞두는 사람들은 사고치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우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탐욕과 탐진치로, 탐욕과 질투로 온갖 악업을 짓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냐면
선이란 말하고 악이란 말 쓰죠. 근데 참 묘한 게 이 깨달음의 세계를 보면요, 이른바 말하면 자꾸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진하다 보면 부처님 길을 가는 말이죠. 그런 그 체험을 통해서 환희와 연락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나가는 걸 자기가 나름대로 체험하고 뭔가 증험하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묘한 건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나쁜 짓을 자꾸만 해도요, 악마의 세계도 지옥에도 층이 있거든요. 지옥에도 뭔가 하니 유관지옥, 무관지옥, 아비지옥 해가지고 정말로 이 불선, 악도 끊임없이 악을 행하다 보면요, 그 악도 역시 뭔가 하니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뭐 소매치기 수법도 뭐 기기묘묘해지고 말이죠. 무슨 수법도 기기묘묘해지고, 요즘에 해킹 같은 것도 무슨 뭐 기기묘묘하게 하고 말이죠. 네, 악마도 점점 강해집니다. 선각과 불선각이라는 거. 부처님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웠다니까.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48쪽에 보면, 또한 문수사리여, 어느 중생들은 탐욕과 질투로 온갖 악업을 지어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다가 목숨을 마치면 응당 사막도에 떨어져 한량없는 오랜 세월 동안 갖가지 극심한 괴로움을 받는다. 그곳에서 소와 말과 낙타, 노새 같은 짐승이 되어 항상 회초리를 맞으며 굶주림은 마음에 사무치고 몸은 무거운 짐으로 그 괴로움이 극심하다. 혹은 사람이 되더라도 천덕꾸러기 아주 저열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항시 남의 부림을 받아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게 실제로 있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불쌍하죠, 그죠? 그 부처님 말씀이 차별이 있는 세상이 차별이 없는 세상이고, 차별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과거생에 자기가 잘못 살았으니까. 차별이 있는 게 차별이 없는 거래요. 네, 차별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 노력을 안 하고 부처님 법을 안 지켰으니까. 차별이 있는 게 차별이 없는 거래요. 네. 평등이, 우리가 세상 사람 너무 평등하지 않다 이러죠. 평등이 아닌 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또 당연하지. 노력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따라 살지 않았으니까. 평등이 없는 게 평등한 거다. 당장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로 뭐냐, 우리 불교에서 그러죠. 눈은 지난번에 말씀했죠. 지, 수, 화, 풍, 공, 견, 식 그랬어요. 식이라는 건 뭐라? 정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기만 하면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눈이 제일 첫 번째 있는 감각이에요. 눈에서 딱 감각할 때 눈이 1번이니까 일식이라고 그래요. 귀는 2식, 코 3식 이렇게 나갑니다. 안, 이, 비, 설신, 몸은 촉감이니까 촉식. 그래서 5식을 총괄하는 게 육식이라고 그래요. 육의식, 식센스라고 해요. 육감이에요. 육식. 육식은 우리 몸의 모든 총괄하는 의식이에요. 육식 너머에서 이른바 이걸 총괄해서 이제 이게 저 세상으로 넘어갈 땐 칠식이 되지. 그래서 칠식은 바로 뭐라? 중음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칠식은 이제 중음신 귀신인데, 모든 그런 보이지 않는 만상들은 이 우주가 생겨난 모든 근본적인 모든 도리가 다 그 마음 가운데 정해져 있는 그 의식을 알라야식이라고 불러요. 그걸 팔식이라고 불러요. 팔식 넘어에 뭐라? 무구백정식이라고 해서 부처님들이 직전에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식이 바로 뭐라? 공이에요. 공. 그 공은 바로 뭐라?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째 저럴 수 있어? 순간적으로 그게 말이죠, 쌓여온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 공으로부터 하나가 나왔고, 공으로부터 뭐라? 공은 하나잖아요. 공으로부터 둘이 나왔다 그랬죠? 공으로부터 음양이 나와요. 음양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3개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는 4발 달린 동물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4발 달린 동물이 뭔가 하니 2발로 걷기 시작하고, 원래 이 손은 2손은 뭐라? 2발이었었어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면 상당 기간 동안 엉금엉금 기어다니죠, 동물처럼.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자꾸만 상대방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잘 살 생각할까? 부처님하고 항상, 우리 본질은 부처님인데 항상 내가 후회마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부처님과 항상 상의하면 뭔가 길이 열리는데 왜 쓸데없는 짓들만 하냐? 여기 지금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온갖 그냥 탐욕과 질투와 악업을 짓고, 그러니까 점점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런 집들이 많죠. 법당에서는 낮에 다 제사를 지내지만 옛날에 세속에서 뭐라? 밤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귀신들이 깜깜한 밤에 움직인다고. 근데 그럴 것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강하니까 밝은 낮에는 뭐라? 이렇게 잘 다니는 게 말이죠. 후미진 곳에 있고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미련과 집착 때문에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많잖아. 그리고 사바세계 살면서 그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말이야, 비평하고. 그 여러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 나를 비판하잖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비난하고 비평하는 걸 약으로 삼으세요. 전 누가 뭐, 그러니까 부처님 금강에 나오죠. 야견이 경청으로 누가 나를 천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으면 그것으로 뭐라? 이금세인이 경청고로 다른 사람이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업장에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받고 천대받는 즐거움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이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에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10명 중에 9은 그저 전부 다 남 비판하는 걸로 인생을 다 보냅니다. 남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여러분, 남이 나를 비판할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업장소멸이라고 받아들이시고, 그 대신 뭐라? 남을 헐뜯거나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그게 다 업이라고 그러죠. 업이라니까. 자, 이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우린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천도 지내고 이걸 하는지 꼭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당장 내 몸도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몸이 무너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단체를 이루고 있다. 단체를 이끌어간다 하면요, 그 단체를 이끌어간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도덕성이라거나 단체를 이끌고 나간 사람의 어떤 뭐라? 힘이 미약하면 그 단체가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뭐라? 집에 사람이 안 살면 집이 못 써져. 집이 다 무너지고. 그렇죠? 들어가 사는 사람이 잠깐만 집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손보고 그래야지 집이 오래 가잖아요. 들어가 살지 않으면 집이 뭐라? 힘이 없어서 자꾸만 손을 보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나라도 마찬가지라서 국민 각자가 나름대로 뭔가 하니 나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사랑하는 마음,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점점 취약해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란 별도 뭐 기후협약이니 뭐 기후온난화니 무슨 뭐 탄소 중립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구 전체 인류가
지구 전체 인류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취약해져 버리면 여기는 살 수 없는 땅이 돼요.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견딜 수 있는, 왜 아이들 보러 공부 열심히 하라, 공부 열심히 합니까?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늘고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뭐라 자기를 부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잖아요. 운동선수가 잠깐만 연마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챔피언 벨트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대체로 뭐예요? 한참 하다가 한 미천 잡고 전부 다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 계속 그렇게 힘을 쓸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실력이 없고 법력이 없고 도덕력이라거나 윤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실돼 버리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 힘을 쌓아야지 이승에서 언젠간 마감질 날이 오면 그 다음 세상을 가더라도 힘이 강하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이른바 법력이죠. 도덕력이라고 할까? 그런 힘이 약해버리면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별로 유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등져도 그들은 뭐라? 더 이상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봐요. 자동차도 막 달려가려면 뭐가 있어요? 가솔린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전기가 있어야지 뭐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진력이 없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법력과 도덕력이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정진하지 않으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윤회하는 거예요. 악심이라거나 악행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나의 진보를 차단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자신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뭔가 아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온전하게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욕이라거나 질투로 악업을 짓고 항상 자기 잘난 척하다가 그러면 남을 비방하고 그러면 그 영혼이 갈 길이 없어요. 그런 영혼들은 뭐가 돼요? 마구니가 되고 악령이 되고 악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구니 마음으로 살면 또 끼리끼리부터 끼리끼리 붙어버려요. 그럼 파멸이에요. 파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온 얘기는 뭐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소와 말과 낙타, 노새 같은 짐승.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뭐라 짐만 그냥 싣고 평생을 열사의 땅 낙타들 말이죠. 그렇게 살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노새가 돼서 말이죠. 높은 산 히말라야에 그냥 짐꾼 노릇이 하나 죽어버리고 지금 처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악업소산이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그러나 그가 일찍이 인간 세상에서 약사율광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름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 선근 공덕으로 다시금 그 이름을 기억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게 되고 약사율의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온갖 괴로움을 해탈하게 되며 성품이 총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배우면 많아 항상 숭한 법을 구하고 언제나 선식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이게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이게 이 마음 변치 마오예요. 계속 이렇게 가서 골수에 부처님이 사무쳐서 끊임없이 영원히 그 길을 가야 돼.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구니하고 인연을 차단하게 됩니다. 마군의 원결을 말끔히 여기고 문명의 껍데기를 깨뜨리며 번뇌 강물을 마르게 하고 일체 생로병사의 시름과 슬픔과 고뇌를 해탈하여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내 마음 골수에 부처님 완전히 내 골수에 사무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